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으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순정, 우리 훈련생님 200달란트. 네, 좋습니다. 그냥 비웃고 계시는 우리 훈련생님이 계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원래 전도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표정들이 많이 밝으시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 또 시니어 분들 섬기는데, 진짜, 날씨가 정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너무들 다들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10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5월 16일 이제 마지막 11주차, 12주차 이렇게 두 개의 강의를 한꺼번에 몰아서 진행하고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종강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수료식을 일단 6월 중순으로 저희가 잡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6월 중순에 이 수료식을 진행하려면 5월 30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수료 기준을 전부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녹화의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기도 후원자는 다 결정을 하셨고 회비도 다 잘 내셨고 또 과제도 잘 하셨고 시험도 잘 치르셨고요. 어, 근데 이제 10번의 전도, 10번의 전도가 이제 좀 남았죠. 그래서 다음 주 5월 16일까지 전도를 10번을 꽉 다 마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10번의 전도를 마무리 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화는 여러분들 훈련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전도의 생활화와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10주차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 국어의 내용을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하기와 확대하기 부분에서 여러분들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전도 폭발에서 훈련생을 모집할 때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모집 간증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다음 이제 식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9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시면 우리가 추천하는 훈련생 모집 제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레이더망에 다음 3기 전독발 훈련의 훈련생이 되셔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다 명단을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을 이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일단 우선 쭉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침에 근거하여 모집 대상자를 선별한다라고 했어요. 이 기본적인 지침은 그 앞장을 보시면 있죠. 모집 자격 첫 번째가 충성된 사람들. 진짜 충성스럽게 이 훈련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 할 사람들이요? 전념할 사람들. 그렇죠. 전념할 사람들. 진짜 여기에 우선순위를 딱 두고 몰입을 할 수 있는 분, 시간 할애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거를 이제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배워서 잘 가르칠 사람들.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배워서 배운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 레이더망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에 적합하다 하면 이제 선별을 해서 그분과 약속을 잡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이죠. 개인적인 모집을 하기 위한 시간을 약속한다. 좀 만나셔야 돼요. 이것도 전도 대상자 만나듯이 약속을 딱 잡고 이 전도파에 소개할 딱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를 딱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만나서 뭐 하느냐. 전도팔 제자훈련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저는 이제 유익이라고 했죠. 전도팔 훈련을 받기 전과 받긴 후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가. 내 인생의 전도발 훈련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현장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느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변화된 부분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모집 간증문을 좀 작성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발 훈련사에게 훈련생으로 동참하도록 초청한다. 이 초청은 우리가 이제 훈련생 모집을 할 때 초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도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5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우리가 훈련생 모집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잡고 간증을 나누었던 그 대상자들을 혹은 또 우리 함께 무장해요. 그 책자 제일 뒤에 사인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훈련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전도파의 훈련이 무엇인가를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자가 어떤 책자라고 했죠? 소책자? 함께 사기어요인가요? 함께 성장해요. 함께 성장해요인가요? 함께 무장해요. 함께 함께 무장해요. 무장해요. 함께 네, 무장. 그 책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에 그의 결정을 다시 확인한다.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생 모집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함께 무장해요 책자를 좀 숙지를 하고 계시고 다양한 핑계를 대시는 그 훈련생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훈련생으로 초대를 받을 때 비슷한 상황이셨을 거예요. 그죠? 나는 너무 바빠요. 전도는 나하고 은사가 맞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정도의 핑계가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답할 말을 준비를 해야 된다. 훈련생 모집 간증문이 밑에 89페이지 부분에 이제 조금 좋은 예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 1, 2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파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네,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모집 간증문을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권면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10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생활화와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의 목적은 이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 이후를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끝난 이후는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훈련 이후의 훈련은 전도의 생활화가 목적이에요. 전도 폭발의 1차적인 목적, 여러분 교과서를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 폭발의 1차적인 목적은 전도의 생활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과제를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도의 생활화와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 이 카테고리 이 과가 교과서에는 지금 우리 교재 안에는 10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지만 교재에는 저 앞에
2과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페이지 28페이지서부터 40페이지까지가 우리가 읽어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은색깔 책자요. 교과서. 그 교과서에 보면 이 전도의 생활화가 굉장히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서론에 사실은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룬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질문지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질문지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소개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해서 배치를 저 뒤에 10과로 옮겨 놓은 건데요. 아무튼 이 전도의 생활화라고 하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어, 우리가 전도하려고 의욕적으로 혹은 준비된 모습으로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전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은 것을 이 텐션을 잘 유지해서 25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훈련자로 섬기실 수 있도록 일상의 삶 가운데 전도를 쉬지 않고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기회를 붙잡아서 전도를 복음 제시를 늘 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생활화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서론을 잘해야 돼요. 서론을. 우리도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대상자하고 만나면 그들의 일반 생활 하잖아요. 일반 생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전도의 생활화가 앞부분에 배치되었던 이유도 이 부분이 그들의 일반 생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요하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 전도를 위한 텐션이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의 필요와 관심에 엄청난 공감력을 가지고 늘 살아가요. 그거는 영혼 구원에 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탔을 때나 버스를 탔을 때나 또 누구와 낯선 사람과 옆자리에 앉았을 때나 또 혹은 뭐 관계가 열렸을 때 불신자들과 관계가 열렸을 때 어떤 서론들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의 생활화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전도 대상자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일에 늘 일상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나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제가 지목하시는 분들이 대답하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나눔 질문이에요. 첫 번째, 현장 전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현장 전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소. 자, 누가 얘기해 보실까요? 혹시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목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정 훈련생님 당첨. 음, 저는 관계전도 위주로 저희는 했는데요. 관계전도 하면서는 가장 부담됐던 게, 이렇게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후생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딱 얘기가, 하기가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가 딱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대답을 안 한다고 할 때, 결신을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한다고 할 때가 참 마음이 좀 굉장히 아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대 질문을 만났을 때 천국이 없어요. 나는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조금 더 다루긴 하겠지만 어, 기미 뒷발 알이에요. 기미 뒷발 알.
기도하라, 음, 미리 막으라, 뒤로 미루라, 음, 빨리 대답하라, 알아올 것을 약속하라. 이 반대 질문을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5가지예요. 기, 미, 뒤, 빨, 알.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미리 알아, 미리, 알아보라. 미리 알아보라. 아니죠. 기미, 뒷발을 저도 헷갈리네요. 미리 기도하라. 대답하라. 미리 대답하라. 아, 미리 대답하라. 미리. 제가 다음 주에 정하게 하겠습니다. 뒤로 미루라. 뒤는 뒤로 미루라. 빨은 빨리 대답하라. 반대 질문에 지지부진하지 말고 빨리 대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엄청난 종교심을 가지고 진짜 탐구적인 자세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알아올 것을 약속하고 빨리 복음 제시를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부담이 되는 요소, 네, 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점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요. 대답할 것이 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러나, 또 대답할 것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또 그런 거는 또 전도연장을 여러 임상 경험을 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금방 알게 됩니다. 네. 혹시 또 나는 이런 부담이 있다, 혹시 얘기하실 훈련생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송창아 훈련생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첫 번째 질문.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두려운 게 있다고 하면은 전 사실 학생일 때 이제 성당 다니는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싸움까지 번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 전도에서 좀 안티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좀 두려울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맞습니다. 친구하고는 싸울 수는 있죠. 그런데 전도 대상자하고는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영혼을 보셔야 돼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우리 전도자의 마음을 압도해야 됩니다. 네. 또 혹시 말씀해 주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 분만 더 해볼까요? 음, 자, 강윤정 훈련생님. 현장 전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소. 네. 그,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없었는데, 진행을 하나씩 해 오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리가 멀어서 우리 교회로 안 오고 이제 본인이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알아서 찾아가세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자서 가시기에는 조금 음, 부담스럽고 염려되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도 또 검증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앞서가가지고, 이렇게 뭐 몇 주 정도는 같이 가서 그 교회가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 월드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연결해야 되는지, 가셨을 때 또 세가족으로 접수도 하는 것까지도 안내하고 싶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막 앞서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저의 스케줄도 같이 꼬이잖아요. 우리 훈련자하고 같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뭔가 안정될 때까지 안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상 그게 또 불가능하잖아요. 뭐 작은 교회들은 예배가 뭐 오전에 11시밖에 없다고 하는데, 가는 거리와 11시 예배를 함께 드리다 보면 저희는 교회를 또 뭐 우리 교회를 못 오는 네, 상황이 돼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진행하는 것까지는 부담은 없었는데, 안내하고 나서의 애프터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담이 조금 다가오는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하고 싶은 욕심은 사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도 폭발에서 말하는 전도의
바운더리, 전도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즉석 양육 말고 제대로 된 양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전도하다 보면 생기죠. 또 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좋은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또 제한적인 우리의 상황들도 좀 어떻게 해소하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교회로 연결시켜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잘 안 나오네요. 엄청 뭐 현장이 무서웠다. 날지 뭐 전도 대상자가 두려웠다. 전도가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이런 류의 부담은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훈련을 그래도 굉장히 잘 받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현장 전도에서 누렸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우리의 7번, 8번 되는 전도 현장 우리가 쭉 나갔는데요. 내가 이전에는 전도를 뭐 물론 쭉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누렸던 특별한 은혜. 이건 이제 모집 간증문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혹시 한두 가지 좀 나눠주실 분이 혹시 계시면은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김선미 훈련생님. 네. 솔직히 한 번을 나가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는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특별한 은혜? 정말 제가 마음의 준비가 좀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솔직히 말해서 저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특별한 은혜 있었으면 그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나는 좀 특별한 은혜를 좀 받았다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훈련생분들 중에? 우리 네, 김정환 훈련생님. 네, 네, 저, 혹시 없으십니까? 예, 특별한 은혜를 어제 느꼈는데요. 음, 어제 제 지인 관계전도 해가지고, 이제 다 해서, 이제 결신까지 하셔서, 이제 마지막 후속 양육을 저희 훈련자이신 양민 장로님이 이제 음, 쭉 하던 와중에 갑자기 그 훈련 대상자의 그 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어디 나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81년도에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학교에 양민 장로님하고 최선화 권사님이 선생님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름이 소름 끼쳐, 끼쳤는데 소름 끼쳐, 소름 끼쳐. 그게 43년 전인데 그때 이제 사제지간이셨던 거예요. 어, 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들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이 관계전도 대상자가 한두 달 전부터 이상하게 또 이영표 축구 선수하고도 같이 운동을 하는데 막 교회 와라 그러고 또 다른 분도 음, 막 성경 말씀 아침에 계속 보내주고 그래서 아,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오지 하다가 이제 어제 딱 그 정점을 찍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요. 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서로 그 어제 전도 대상자의 친구분하고 또 연락을 나눴었나 봐요. 야, 어제 내가 옛날 그 양민 선생님 만났다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네. 그 친구가 최선화 권사님의 또 담임 선생님이셨대요. 최선화 권사님이. 그러면서 카톡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 전도 대상자의 친구가 전도 대상자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선아 선생님은 내 담임 선생님이고 친해서
기억하고 있다. 그 선생님 하숙집에 가서 얻어먹었던 꽁치조림 맛이 아직도 입에 삼삼하다. 그리고는 금세 신성교회에서 결혼하셔서 우이동에 신접살림을 차렸고 남편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나의 사랑을 앗아갔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또 연결시켜 주셔서 조만간 서로 연락처 이렇게 알려드려서 아마 43년 만에 해우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말을 듣는데 막 소름이 끼쳤습니다, 진짜. 와, 꼭 전도 폭발뿐만 아니라 그냥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사실 이런 은혜들을 나눌 수 없겠죠. 어,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을 주일날 오후 4시, 5시, 월요일 저녁 7시, 수요일 저녁 8시 이렇게 막 퇴근하고 또 토요일 주말 할 거 없이 주일 날에도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약속 잡아서 전도 현장 나가고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평생의 삶 가운데 40평생, 50평생 삶 가운데 있으셨나요, 혹시? 아마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전도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의 생활화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눈이 열려 있고 하면 이 현장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일을 훈련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딱 멈추지 마시고 킵고잉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생활화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93페이지 전도의 생활화의 중요성입니다. 전도파의 사역의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는 모든 신자가 일상생활 현장에서 여러분들 빈칸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있다. 일상생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자. 이러려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훈련 전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훈련 없이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자.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효과적으로 전하는 거는 훈련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받고 계시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는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전도한 결과로 일어난 것들이었어요. 어떤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고 자기의 일상생활에 전도한 결과로 일어난 것들이었다. 우리가 다 주목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눈 못 뜨는 자를 뜨게 하고 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다 일상의 삶 가운데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음 제시하시는 이런 것들은 다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한 결과로 일어난 것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본받을 때 우리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우리가 흘려보냈기 때문이지 흘려보내지 않고 전도할 준비만 복음 제시할 준비만 우리가 되어 있었다라면 전도할 기회는 사실 많이 있었다.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10분, 20분 그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 관계 전도. 여기서 말하는 관계 전도라는 것은 기존의 인간 관계와 또한 앞으로 맺게 될 새로운 인간 관계를 복음 제시의 통로로 사용하여 복음 제시의 통로로 사용하여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관계 전도를 이제 처음에 설명하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관계 전도 계속 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그런 내용도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를 잘하려면 인간 관계망을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를 중심으로 인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처음에 우리 가까이에는 가족 관계가 있고 조금 더 멀리는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낯선 사람들. 우리 인간 관계망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보면 이 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나가는 것을 관계 전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의 다리가 되는 인간 관계입니다. 빈칸에 전도의 다리가 되는 94페이지 인간관계,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우리가 웹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날 수가 있죠. 전도의 다리가 되는 인간관계.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이 나왔는가, 그 분포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친구나 친척들을 통해서 가까운 지인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79%다. 100명 중에 거의 8명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옛날에 조사가 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인의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온 경우가 대부분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그냥 한번 방문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정착한 성도들의 분포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자기 발로 걸어서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친구와 친척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 대부분은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의 전도를 받아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다. 관계 전도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이유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니은이 좀 중요하죠. 전도자의 생활 모습이 복음 메시지의 신뢰감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다 오픈되어 있는 그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가 관계 전도를 했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래 믿은 신자일수록 불신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애를 써서 불신자들에게 나아가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렸을 거예요. 킷 안에 보면 이 함께 사귀어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함께 사귀어요.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책자예요. 이 함께 사귀어를 여러분들이 읽고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책을 보면은 우리 인간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회에 복음 제시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보시면 책자가 있으시면 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든지 우리가 식사 자리를 잡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와 약속을 잡으신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커피를 한 잔 마시자, 티타임을 갖자 한다든지 운동을 같이 해보자라고 한다든지 관심사겠죠. 쇼핑이나 낚시를 같이 간다든지 공원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함께 하다든지 또 혹은 그들이 여행을 갈 때에 집 주변을 치워준다든지 이건 미국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거겠죠.
애완동물을 요즘은 여행 간다 하면 좀 돌보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뭐 하루 이틀 좀 돌봐준다든지 이런 노력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신문이나 우편물을 모아주는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음식을 장만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서론의 장인 것이죠. 방법이죠. 이웃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을 대신 돌봐준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되죠. 또 어떤 기념일이나 또 혹은 절기에 시기적절한 선물을 한다든지 또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엄청난 거 아니겠지만 작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과 좋은 인간관계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론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기회 전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속에서 복음을 이끌어 드릴 만한 상황에 민감하면 여러분들 민감하셔야 되겠죠. 전도할 기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민감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 제시로 뛰어들 수 있는 어떤 모양의 도약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나쁜 소식, 죽음과 나쁜 소식 밑에 부분이죠. 그래서 뭐 신문지상이나 뉴스상에 들려오는 정말 엄청난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약판을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일반 생활을 할 때 그런 어떤 뉴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소식이 만약에 그 대상자에게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그 나쁜 소식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어떤 대상자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은 우리 복음에 대한 지식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 계절과 절기, 겨울은 참 혹독한 시간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는 시간, 잠자고 있는 시간. 그러나 봄이 되면 다 싹이 트고 하듯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기회 상황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또 저는 이제 병원 전도할 때 기도 요청을 통해서 참 복음 제시를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누워 계시니까 제가 좀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혹은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걸 통해서 대화 서론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상자에게 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달라.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또 기회 서론을 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가지 진단 질문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보험 이렇게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이거는 책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과 연결시켜서 기회 서론을 할 수 있고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후를 대비하는 것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듯이 우리의 영원한 보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과 연결시켜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일반 생활 지금 이야기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개인 간증이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 있는 이 전도의 생활화를 말하는 거는 일반 노방 전도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물론 관계 전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노방 전도의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 주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킷에는 올해는 넣어드리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이런 거를 다 넣어드렸어요.
이게 스티커예요. 이게 붙어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훈련자 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렇게 만약에 제 핸드폰에 이렇게 만약에 부착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대상자가 이게 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바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궁금해하는 그 순간 딱, 우리 인생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지요. 그러나 제 인생에 정말 주요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사실은 다 좀 넣어 드렸어야 되는데 색깔별로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핸드폰에 붙이고 계시는 훈련자님, 나는 봤다. 나는 봤다. 나는 이 물음표, 두 가지 물음표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여주고 계시는 훈련자를 나는 봤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를 성경책에도 이렇게 딱 붙이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제 성경책에 지금 막 갖다 붙였는데요. 이렇게 딱 붙이면 너무 보기가 좋아요. 딱 그냥 이렇게 꺼내 놓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그리고 여러분들 배지, 이제 수료증 받으면 다 배지 여러분들 받으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현장 예배 때 보여드렸던 지도자 배지, 거기도 다 있습니다. 이 물음표가 2개씩 다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제시 기회 서론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95페이지 질문지 전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지 종류는 여러분들 지금 저희 프린터 밑에 보면은 이 5가지 질문지가 다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 질문지, 그리고 초록 색깔은 청소년용 질문지. 우리가 청소년 대상으로 복음 제시할 때, 청소년 대상으로 노방 전도할 때, 굳이 관계 전도할 때는 이거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오히려 관계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말주변이 너무 없고 나는 서론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나는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질문들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말문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좋은 질문들은 또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는 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노방전도에서 이 설문지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대화 서론으로 저는 대부분 했기 때문에 사실 한 번도 없지만, 나는 서론, 노방전도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방에서 이걸 딱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운전자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노란 색깔 이 설문지에 보면은 운전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혹시 무사고를 위해 선생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킷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되 이건 다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다 귀결되게 되어 있는 설문지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다 따라가다 보면 결국 2가지 진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제가 선생님의 삶의 안전 운전을 위해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행복지수. 이것도 2가지 진단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돼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평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말주변이 너무 없다 하는 우리 훈련생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마지막 96페이지 6번 전도 대상자의 여러 가지 반응의 처리 방안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번 뜻밖의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일 경우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저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그게 없네요. 확신하고 계십니까? 파란 색깔 소책자, 우리 개요 위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책자 있죠? 그걸 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허락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노방 상황에서 복음 제시를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전하되 그 사람의 시간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한다. 이 내용이 지금 이 왜 10과로 뒤로 왔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노방전도 나갈 때는 훈련자들에게 전부 다 25분 풀 복음을 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줄이지 말고 요약하지 말고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걸 다 보여줘라. 노방전도 나가도 다 가능하다는 걸 훈련생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교육을 했는데 사실은 매뉴얼 교재 속에는 현장 전도에 나갔으면 그 대상자의 어떤 확보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적절하게 조율해서 요약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5번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해가지고 눈치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 암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암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쉬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면 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조금 한숨 돌리시고 여러분들 조별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